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잔칫날에 정말 잔치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타이틀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The Life Without Regret.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첫 한국인 총미술 감독인 한모모 씨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 7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엄격하라. 둘째,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 셋째는 계속해서 도전하라. 네 번째,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다섯째, 현명하게 의사소통을 하라. 여섯 번째, 자신을 믿으라. 일곱 번째, 미리 준비하고 멀리 보라. 그런데 이것은 오늘 설교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인생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나름대로의 성공 비결이나 좌우명 혹은 그들의 인생 철학에 귀를 자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들 다 적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에서 똑같이 성공하고 싶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유사합니다. 열심히 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이런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이야기는 맞지만, 다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들의 그 스탠다드가,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가 태어난 그것보다는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갖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가르침이 이론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침을 제공해 주지만, 다시 말해서 아직 우리의 삶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후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제공해 주지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보다는 최후의 순간에 혹은 죽음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할 거 다 해본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거 다 해봤다. 그런데 후회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족에게는 남겨주지만 자기는 과연 후회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현명한 듯하지만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이 그 몇백만 불짜리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에 하루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보험이 자기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이란 말 자체가 어폐가 많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인슈어한다, 생명을 보장한다는 말이 사실은 오류가 있는 말인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지만 자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지 않고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 삶을 헛살았구나 하면서 통한과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 이야기는, 이 부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부자는 비옥한 토지를 가진, 많은 토지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서 수확이 많이 들어오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확을 많이 해서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창고가 비좁은데 이 창고를 확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이것을 쌓아놓으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이 말은 자신이 거울 보고 자기 자신한테 김똘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 쌓여 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좀 즐기고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야기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얘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에게는 과연 누릴 자격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풍성한 재산을 모으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인생 마지막에 만년에 인생을 즐길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곡식을 수확하기까지 농부들도 땀을 많이 흘렸지만 자신도 열심히 관리 감독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돈 관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자기 자손을 단속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누리고 살아도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렇게 해도 남들이 나를 흉보지 않을 만큼 할 만큼 했다, 그런 기분이 들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에 의하면 죽는 순간에 후회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는 후회는, 인생이 남아있을 때 하는 후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왜냐?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했을 때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Why did this rich man become a man who would regret at the end of his life?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재산을 쌓을 곳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The first reason is he chose a wrong place to store his possession. That's the reason he became a person who would regret at the end of his life. He chose a wrong place to store
his possession.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창고에 이 땅에 창고 안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통장 여러 개 갖고 있고 통장마다 돈이 꽤 많이 들어있고 또 지식도 쌓고 집을 크게 짓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창고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의 노후의 삶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축복된 그 재산, 가진 모든 것을 죽음 뒤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그의 소유를 자기가 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들 훤하세요. 훤하세요. 그 훤한 인물 하나님 나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다들 건강해 보입니다. 그 건강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만 투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 후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로 도적질해 갈 사람이 없고 절대로 썩어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녹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천국과 영생에 투자해야 그 보물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창고에 저장하면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하늘에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창고에만 저장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평안히 후회 없이 하늘에 저장한 사람만이 평안히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되는 대로 그냥 살아보려고 미국 왔다.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왔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려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기회를 잡아서 한국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 되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큰 정원이 있는 집을 사고 막 떵떵거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다 했는데 죽을 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아무리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노래 한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이 세상에도 조금 쓰긴 써야겠지만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그 사람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후회한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second reason the rich man regretted at the end of his life is because his purpose of life was wrong. His purpose of life was wrong.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한번 네 가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시 한번 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고생하면서 막 땀 흘리고 괴로움을 통과해도 나중에 나는 언젠가는 내가 편안히 쉴 날이 있을 거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있고 마음껏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실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인 사람은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이 목적입니다. 똑같습니다. 편한 삶, 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맛있는 거 찾아 먹고 맛있는 거 찾아 마시고 즐기는 삶. 모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 네 가지가 방해가 되면 남의 멱살을 잡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네 가지에 손해가 봐도 웃을 수 있고 남을 끌어안아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손해가 오고 내게 즐기는데 손해가 오고 내가 쉬는데 손해가 오면 화를 내고 불화하고 남과 싸우는 사람은 아직은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마치 점쟁이에게 가듯이 예수 잘 믿어서 내 미래에 어느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계속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도 축복해 주시고 서쪽으로 가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귀인이 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귀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되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꼭 운명 철학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지고 집안이 형통한 것만 찾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점쟁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에 약간 뭐가 생기잖아요. 몸에 병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없어 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좀 안 벌리잖아요. 이 교회 가짜예라고 떠나게 됩니다. 집안에 좀 불화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불평합니다. 예. 이런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원래 가지셨던 원대한 꿈, 그거를 모르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죽음 뒤에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타이핑을 해보십시오. Purpose of Life 뭐 이렇게 비슷하게 치갖고 사람들이 길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도 그렇고 그냥 왔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fun? 재미를 위해 사는 거 아니냐고. For happiness. 그 happiness가 다른 말로 하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받으시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죽을 때까지만 행복이 아니고 잠깐의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먼저 추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께 행복을 드려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용어를 빌으면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이 있답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가짜 기쁨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재미라는 것입니다. 재미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전자오락실에서 막 게임하면서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갬블링 하면서 돈 막 따면서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가지는 모든 행복은 모조품, fake happiness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예수를 모르고 평안한 휴식과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누리는 것 같고 우선은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인생의 끝에 가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통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웨이스트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노선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왜 이 부자가 후회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재산을 저장할 장소를 잘못 골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Let me review the two things I said before. Why did the rich man become regretful at the end of his life? Number one, because he chose a wrong place to store his possession. Number two, because he had a wrong purpose of life. Now, number three, 세 번째로 이 부자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아주 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he number three reason he became regretful is because he thought his life would be so long.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many years 쓸 것을 많이 이 말은
들리십니까? 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날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이제 많이 모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고도 짓고 다 쌓아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인생이 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He thought his life would be very long. 그리고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옛날에 설교자들이 중간에 물병 들고 마시면 부러웠는데 저도 하게 되네요.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는 당분간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까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나는 어떤 사고를 당해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갑작스럽게 병이 와서 죽어도 자신에게는 그런 병이 절대로 차지하지 않고 와도 살아남는다.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을 줄 몰라도 자기는 백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생을 느슨하게 잡습니다. 지금 죄 다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리라고 계획을 짭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 후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설사 우리가 백수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에 여러분 전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를 한순간에 데리고 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짧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이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형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다 가져갔어요. 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유산 좀 잘 나누어 주세요. 예, 경상도 말로 농갈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죠? 충청도 말로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나누어 주세요, 농가 주세요.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유산 분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유산 소송이나 해결하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은 나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누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지금 이 땅에 있는 창고가 가득 찼고 비었고 이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아도
네가 죽고 사는 것, 천국 가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못 사는 것은 네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유산이 아니다, 참고 있는 쌓아지는 그것이 아니다, 바로 너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의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나한테 상담하러 온 너,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갈 수 있으니 지금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지 속에 주님께서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재산 분쟁이나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러 온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유산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 당장 나를 믿으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 생명을 취해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I will conclude my sermon now. 우리가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세 가지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Today's passage is teaching us 3 tips through which we will not regret at the end of our lives. 첫째는 우리가 가진 재산과 귀한 것들을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The first tip is to store our blessings, possessions, what we have, our treasures, not in the earthly storehouse, but in heaven. 둘째는 우리의 인생 목표가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에 맞추어 삶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The second tip is to realize that our purpose of life is not to have rest here and to eat a lot, to eat the best food, to drink the best drink, and to enjoy on the earth. But our purpose of life is the glory of the Lord. And we correct our lives, the way we live, our lifestyle. 셋째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The third tip is first to realize that our life is really short and to come to Jesus' feet right now, and then we will our new life, we will begin new life today, not tomorrow.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 죽음이 오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언제 죽음이 오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꼭 후회 대신에 평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Pretend you're lying on a deathbed. What would you say to the Lord?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say to the Lord if you are on a deathbed right now? 하나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귀중한 것들 천국의 싸움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수정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생이 짧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주님께 꼭 감사 찬양하면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